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 말씀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2-1강 첫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첫째 주신 그 은혜가 언병과 지식입니다. 헬라어로 노구스라는 말인데 말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지식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해 주셨어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하셨고, 다르게 말하면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돼야 예수가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재림 신앙은 전도의 신앙이다. 내가 재림 예수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재림 신앙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말 잘하고 또 지식과 지혜가 피풀어지는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이고, 고린도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이런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풍성하게 풀어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재림신앙인데 전도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설교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없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문제가 있었는데 나는 바울에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 속했다, 나는 게바에 속했다, 나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네 조각으로 나누어졌었죠. 서로 시기하고 힘겨루기도 하고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왜 교회가 네 조각으로 나누어졌느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의 제자가 제자로 나누어졌느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이 지상 명령은 모든 모든 족속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을 헬라어로 보시게 되면 이것밖에 없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만 지상 명령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가라, 세례를 주라, 가라서 지키게 해라.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 그냥 분사로 되어 있어요. 동사를 수식어하는 것은 분사의 역할인데 어떻게 제자를 삼는지 방법을 써 놓는 것이 분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앉아 있지 말고 복음을 들고 나가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내가 세례를 준 자는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주 동사거든요. 누구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이냐? 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내 제자를 삼는데 그 방법이 그럼 뭐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보고 믿겠다고 하면 네가 세례를 주고 그리고 네가 가르쳐서 지키도록 만들어라. 그 지상 명령대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세례를 주고 자기가 가르쳐서 지키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이런 전하는 사람들이 왔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가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느냐 따라서 교회가 내가 네 조각으로 나눠졌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바울이니까 이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겠다, 바울파라고 말하고,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그 2대 목사로 온 사람이 아볼로인데, 이 아볼로는 성경을 기가 막히게 가르칩니다. 좀 지식이 있고 지혜를 추구하는 제자들은 아볼로파가 많았을 겁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또 옛날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고린도로 온 사람들은 나는 게바파다.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나는 베드로파다. 베드로는 세례를 받고 양육을 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나는 오직 그냥 예수파다. 이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들끼리 힘겨루기를 하고 분쟁하는 가운데 서로 내부적으로 싸우고 있었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 대부분 교회 안에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 문제들이 이 문제를 가르거든요. 계속 싸우고 다투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무엇이라고 책망을 하느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뉘어졌느냐? 이 나뉘었다라는 헬라어로 보면 몫이라고 돼 있어. 목. 우리가 누구의 목 하듯이 그리스도 몫이 왜 4분의 1이냐? 아니 교회가 그리스도가 전부지 어떻게 사람이 바울파고 아볼로파고 어떻게 게바파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라고 해서 교회 그리스도가 왜 4분의 1로 이렇게 나누어졌느냐? 다 가야지. 이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양파도 쪽파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전부인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가 오직 예수면 교회 분쟁 안 일어나요. 여러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너희가 바울에게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느냐? 왜 바울파가 나오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말하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자기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 죄를 사했느냐? 너희가 그래서 나 때문에 거듭났느냐? 예수 때문에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예수 때문에 거듭났다. 교회가 예수면 전부라고 해야지. 왜 예수가 4분의 1이야?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될 것을 말한 것이 지난 시간에 설교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가 읽었을 때 흐름상으로 갑자기 이제 뭘 나오냐? 복음으로 넘어가 버려요. 18절에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도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인데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분쟁이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복음을 말하는데 요약하면 복음을 말하면서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는데 온 세상 사람들을 못 깨닫더라 이 말이에요. 복음이 구원인데 세상 사람들은 못 깨닫더라.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을 주시는데 복음을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없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복음을 스스로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원어에는 전도에 미련한 것 원어에 보면 선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어서 구원을 얻으라고 복음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선포에 미련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복음을 선포해 주시더라. 그런데 선포한 복음도 온 세상이 아무도 안 받더라는 거죠. 복음만이 구원을 주는데 복음이 깨닫는 자가 없길래 선포했더니 아무도 안 받더라.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나고 안 받고 헬라인들은 미련해 보여서 안 받고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어. 하나님이 하신 방법 유대인도 헬라인도 안 들으려고 하는데 오직 창세전에 예정한 부르신 자들을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이 강제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믿어지게 하고 이 사람들은 구원받게 해 주시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계속 읽지 않으면 먼저 이해하기가 힘들고, 본문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말하다가 왜 그러면 갑자기 복음을 말하느냐, 이것을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되고, 복음은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얻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어서 내가 예정하였고 부르심이 있는 자들 때문에 너희에게 강제로 복음이 믿어지게 해서 구원을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 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냥 이성 따지고 내 계산 따지고 나만의 믿는 예수 딱 상자를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믿어지고 내가 믿어 이해가 되는 건 그 상자 안에 넣고 나머지는 다 털어버리잖아요. 그것이 온 세계에서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유대인도 안 믿죠. 이방인도 안 믿으니까 예정한 자들 하나님이 그 부르신 자들만 복음을 믿어서 구원시켜 주셨으니까 전 세계에 구원받은 자가 교회밖에 없더라. 아멘. 뭔 말인지 이해가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전 우주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특혜를 받아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인 줄 아시고, 좀 높인다면 하나님만 높이시고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될 것인데, 왜 복음을 받은 너희끼리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느냐, 이것이 복음 받은 자의 자세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 없어. 전제로 깔아놓은 겁니다. 전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해 주었으면, 그리고 부르셨다면 무언가 우리가 잘할 줄 알고 불렀겠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형제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 부르심을 보아라 그랬어요. 이 말은 따라 세상 기준으로 육체를 따라 너희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육체를 따라 너희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 기준으로 너의 기준을 보라. 부르심에 대한 기준을 봐라. 육체를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주로 어떤 자들이 부름을 받았느냐?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 치면 5종류입니다. 육체를 따라 너희 부르심, 즉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마치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가 부름 받은 자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느냐? 이들을 통해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정복하라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자기 본성을 알아서 나는 원래 미련하고 없는 것들이고 천대받을 것들인데 내가 세상을 정복을 했다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셨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자기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작은 일을 해도 오직 하나님만,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아무 육체라도 자랑 안 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뜻인지 알아야 내가 밑에서 박박 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쪽인데 나는 반대편에 있다면 이건 완전히 헛삽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정복을 안 하고 이 사람끼리 지금 교회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팔을 나눠서 싸우고 있어요. 교회가 복음인데 이들이 해야 될 일이 교회 안에서 뭐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싸우고 앉았어요. 이것이 맞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요.
아니고요. 교회가 서로 당을 짓고 라인을 만들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전 세계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시켜준 자들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느냐. 세상을 정복하라고 너희를 부르고 세상 정복한 후에 겸손하라고 일부러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끼리 싸우고 있는 것이 야 이게 맞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 모든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모든 교회 안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겨루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이었지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높이는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 18절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이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가 노고스라고 그랬어요. 노고스라는 말인데 십자가에 붙었으니까 십자가의 말씀 또는 십자가의 가르침 이런 것이에요. 자, 십자가의 가르침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원어로 보면 현재 분사로 되어 있고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 복음은 불신자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특히 그때 당시를 봅니다. 그때 당시에 헬라의 신화를 아셔야 되는데 이 헬라의 신들은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헬라 신하면 사람에게 관심 없습니다. 사람의 기도를 듣고 사람을 돕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헬라 신화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는데 신으로서 뭔가 요구를 안 하면 심판하고 이런 개념이지 헬라 신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처럼 기도해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세밀한 음성을 귀에 기울이시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헬라 신화를 기준해서 볼 때 미련해 보이는 것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헬라 신화를 볼 때는 그렇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지금 고린도가 헬라 문화권에 있고 노마도 헬라 문화권입니다. 노마도 헬라 지역 안에 있는 한 도시의 국가인데 나중에 세계를 정복해서 그런지 아덴, 고린도 이거 전부 다 헬라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설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하려면 헬라 문화를 좀 아셔야 돼요. 그때 당시에 어떤 문화였는가. 헬라 문학을 헬라 철학이죠. 헬라 철학을 아예 기본으로 깔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헬라 철학 아래에서 헬라 신화 아래에서 신이 십자가의 도 복음을 설명을 딱 하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구원을 받은 우리도 현재 분사로 쓰였는데 지금 현재 구원을 받고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도 구원은 우리가 사탄의 손에서 해방이 되어서 히브리서의 표현으로 하면 저 영광에 들어가야 구원이 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항상 복종함으로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구원은요 시작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딱 하는 순간에 구원이 내 안에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오셔서 구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시작. 구원을 받는 이것도 현재 분사로 써져 있어요. 구원받고 구원을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힘으로 갈수록 완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고 있는 우리에게 완전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뭐냐? 긁어가도 통 털어서 짤순이에 짤짤짤짜고 똑 떨어지는 게 복음이요. 아멘 좀 해봐요. 딱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복음 딱 하나예요. 지금 복음은 지금 현재 불신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여. 복음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완성에 향해서 나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그 완성을 주시는 것인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건 사람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름 부었나?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게 기름 받아 사명자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명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우거나 사사를 세우거나 어떤 사명자를 세울 때에 기름 부어서 세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무엇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냐?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수없이 이렇게 제가 수없이 말을 해줍니다. 근데 막상 물어보면 예수가 누굽니까? 아주 어떻게 그냥 간단하게 나의 구원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라는 건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뭐냐 물어볼 때 내가 머릿속에 싹 그냥 그려지고 담아져 있어야 돼. 그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도 뭔가 힘이 있는 거지. 대충 알면 안 되죠. 사람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질병의 문제 있죠. 가난의 문제 있죠. 또 관계의 문제 있죠. 돈의 문제 있죠. 뭐 등등등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파고 쭉 들어가 보시면 그 뿌리가 죄고 죄를 털어고 온 영들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안 읽고요 1장 2장만 읽고 4장 읽으면 이거 흐름 이해가 전차 완전히 X입니다. 1장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의 최고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도 최고의 똑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4장을 읽으면 3장 빼고 4장을 읽으면 그 갑자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하고 계속 이상한 쪽이 돼버려요. 그 4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의 근원지가 3장이 왜 이런 일들이 4장부터 일어났느냐 하는 걸 3장에서 아주 그냥 정확한 기록인데 죄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 문제를 싹 빼고 4장 읽어봐. 그래 어떤 분은 3장은 제대로 안 보면서 4장에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시대요?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넣어? 무식한 소리라고요. 원인을 앞에서 정으로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을 주고 야 너희가 순종하게 살면 이거 다 네 거야 복으로 올 거야. 만약 그럽니다. 너희가 이것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살지 않으면 이것이 너희에게 복으로 돌아오고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 너희에게 몰라 저주로 돌아온다. 하나님이 이것이 근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고 계속 이상한 것들이 이게 4장부터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근원지가 3장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 모든 문제는 죄 문제다. 죄를 타고 들어와 왕노릇 하고 있는 사탄의 문제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예수가 그렇다. 이것이 핵심 복음이에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이런 핵심적인 것을 좀 알아야 설명하는데, 그냥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복 받으면 복 받아요. 가장 먼저 구원받는 게 큰 복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죄 문제를 해결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명자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문선명이가 아니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이만희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구약에 저주가 있는 제주가, 그러니까 아주 제주가 있는 선지자들이 전부 다 그 아주 능력 있는 그 선지자들이 전부 다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했어요. 그래도 좀 나름대로 날고 기고 재주가 있는 선지자쯤 되려고 한다면 몇천 년 뒤에 오실 예수가 이야기를 한마디 해줘야 그나마 간다, 난다, 긴다 하는 선지자들이거든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한다면 그냥 선지자겠지. 재주 있는 선지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예수에 대해 다 한마디씩 다 했어요. 구약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예수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스가랴서 12장에 은 30에 팔릴 것이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겸손한 나귀를 타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이것을 예수가 이루어 주셨어요. 이사야는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 53장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을 것이다. 다윗은 시편 16편에 시체가 썩기 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합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일종의 자기 경험을 통해서 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시편 22편에 옷을 찢어서 나눌 것이다. 뼈를 꺾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예언이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서명이나 박태성이나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데 말지도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빠지는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너희 엄마가 초녀 때 낳았냐? 네 고향이 어딘지 한번 물어봐. 혹시 네 고향 베들레헴이야? 그러면 예수 아니에요. 안 태어났으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사명자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사명을 받았다. 야, 증거 있냐? 재주가 있는 선지자들은 예수를 예언했는데, 메시아를 예언했어요. 구약에 그것을 다 이루신 분이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밖에 없더라고. 다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우리 죄를 사했느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내 죄를 대신해도 죄 없으신 분이, 그분이 죽었다. 이것을 믿을 때 내 죄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자, 내 죄 때문에 해결되었다는 증거가 있냐?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죄 때문에 떠나가신 성령이 예수 믿는 자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증거잖아요. 창세기 6장에 떠난 성령이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성령으로 증거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 복음을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리죠. 그러나 구원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 할렐루야. 19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은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은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기록된 바라고 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구약의 인용입니다. 이사야 29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인용했다는 그 말이고요. 이사야 29장의 분위기를 알아야 이것이 무슨 문제인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돼. 이사야 99장은 그때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남아 정책을 쓰고 있었어요.
아수르가 남아 정책을 쓴다는 것은 에티오피아나 남아공 등 아프리카를 정복하기 위해서 남아 정책을 쓴 것인데, 애굽이 북아프리카입니다. 애굽은 팔도에서 이 아프리카 대륙을 전체적으로 잡아 먹는 것을 아수르의 야망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 아프리카를 정복하려면 남아 정책을 쓰기 위해서 이 아수르를 그 수도잖아요. 그곳을 기지로 베이스 캠프로 해서 거기에서 삼으면서 군량미를 거기서 나르고 사람을 나르고 무기를 나르면 어렵겠죠. 아수르가 남아 정책을 위해서 꼭 손에 넣어야 될 땅이 넓게 말하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인데, 그게 유다 지역이 필요했던 거예요. 모든 게 그 베이스 캠프로 삼기 위해서는 유다 지역,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를 만약에 정복하고 여기를 기조로 삼고 여기를 군량미를 나르고 사람을 나르고 무기를 나르면 아프리카를 정복하는데 쉽겠지요. 아수르 왕 사네림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그래서 유다를 치러 내려왔다는 말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 내려왔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지금 그 유다를 치러온 내용이 유다 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를 정복해서 심판을 받고 심판이라고 안 되네요. 여기에 발판으로 삼다. 발판을 삼고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지금 유다를 향해서 정복하고 아수르가 내려오고 있어요. 아람은 정복을 이미 했고 북이스라엘도 이미 휘청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정복할 때였는데, 이때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예언하는 내용이 궁금하시면 내일 아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많은 은사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이 또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해답이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